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티눈 감옥이라 불리는 로마의 지하 감옥.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불결한 곳. 곧 목이 잘려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형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평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영적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4가지 권면을 통해 우리도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계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이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것이 그가 싸워온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싸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파선하는 중에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 위기에 놓였을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노니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276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고 압박받을 때, 거짓말 하나면 편해지는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주의를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압박했습니다. 자네만 깨끗한 척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 회사 생활이 그렇게 간단한가? 현실을 좀 알아야지.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혼자 의로운 척하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출세는 포기한 모양이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은 바닥이었습니다.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습니다. 연봉도 동기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가족들도 불평했습니다. 당신만 깨끗하면 뭐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나요? 그때마다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뇌물수수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임원들과 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만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그 집사님을 임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회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그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간증이 많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는 지금 100명이 넘는 기독교 신호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직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선한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가 힘이 넘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10km를 지나면서 숨이 차오릅니다. 20km를 지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30km를 지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30km 지점을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라톤 선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결승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다리는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주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두가 열정적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때가 바로 영적인 30km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완주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을 주십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은 남았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술에 빠졌습니다.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학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어려워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울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제 인생에 달려갈 길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길을 달릴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달려가는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렸습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달렸습니다. 절제하며 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야 합니다.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의심이 들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기도로 대화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으면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스펙도 좋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그만 백수였습니다. 부모님도 실망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교회 가기가 창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가 소용이 있는가? 그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취업하기 위해서냐? 성공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냐?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그가 대학 때 쓴 논문을 본 임원이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취업을 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 크리스천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도 크리스천이네. 우리 회사에 신앙 좋은 직원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그는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믿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도님들, 지금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재산도 놓고 갑니다. 명예도 놓고 갑니다. 권력도 놓고 갑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유업,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상급,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 때 전사했습니다. 혼자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김밥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니 병이 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기뻐하셨습니다. 늘 감사하셨습니다. 늘 찬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억만금을 가진 부자요. 하늘나라에 내 기업이 있거든. 곧 주님 만나러 갈 텐데 뭐가 아쉽겠소? 주님이 면류관 준비해 놓으셨을 거요. 평생 고생한 것 다 보상해 주실 거요.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잖소. 그 할머니는 90세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갑니다. 면류관 준비해 놓으셨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할머니,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한 할머니, 그 믿음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가볍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는 영광, 그것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십니다. 부르신 분이 이루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오늘부터 힘차게 달리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기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도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기품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4가지 권면.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진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둘째, 달려갈 길을 완주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마십시오. 넷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소망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